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인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속내 아니면 의미,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뜻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뜻도 있지만 철학적인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개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뜻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A다, B다 라는 뭔가 특정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해 보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숨겨진 뜻에 맞게 사는지 안 사는지 가만히 보면서 잘 살면 복 주고 잘 못 살면 저주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기쁘신 계획,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가지 답을 정하고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죠. 자녀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죠. 때로는 그것이 부모를 귀찮게 하는 일이라도 부모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이런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최근에 한번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아침에 서둘러서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출근을 하기 전에 저희 어린 아들과 인사를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제가 뭐 때문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둘러서 나가버리니까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아들이 난리가 났다,
빨리 와서 아빠가 인사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지금 난리가 났다, 빨리 와서 인사해주고 가라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충분히 인사하고 아들이 저에게 손뽀뽀도 날리고 하고 저는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불완전한 그 아들이 저에게 하는 그 행동들이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해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에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성장해 나감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뭐가 없지만 그러나 아장아장거리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뭐 없지만 또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사용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던져주고 네가 이것을 이루어봐, 이대로 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감을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자라감 그것만을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되 어디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빼닮은 자녀가 되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배워가게 하고요, 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침 삼키는 그 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자주 오해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에서 1940년대에 독일 개신교회, 독일 기독교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당시 독일은요, 집단적인 민족주의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죠.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혈통이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등한 민족들을 다 없애고 선택받고 우월한 자신들의 혈통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아주 폭력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사상에 모두가 잠식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치당입니다. 여기에 독일교회도 앞장섰습니다. 독일교회는 나치당과 그리고 국가의 총통인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히틀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하여서 사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자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정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겠죠. 이 세상에 모든 나라가 만약 무정부가 된다면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권세 아래 사람들이 질서를 세워가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존중하고 이 권세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요, 세상법에서 더 이상 그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며 법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악을 행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더 이상 그 정부를 하나님의 종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저 정부를 하나님의 권세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신격화하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북한이죠. 북한의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신격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상하고 선을 억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히틀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권세자들이 선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선하지 않은 권세자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인류 역사에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늘 지도자들은요, 말은 국민을 위한다, 백성들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권 다툼입니다. 자신의 권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요, 정치를 이야기할 때 차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선이나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덜 악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선한 권세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권세자에게만, 착한 권세자, 올바른 권세자에게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승자가 정의이고 권력이 정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권세나 통치자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 통치자를 통하여서 이자들에게, 이 권세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질서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등장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맥락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너희가 권세에 복종함을 통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에 선으로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맥락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선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권세자들은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되는 권세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맥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까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이 학문적인 용어 중에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본문입니다. 텍스트는 본문입니다. 본문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가치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 오래 참음, 인내, 배려,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 해당할 것입니다.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정황입니다. 문맥, 맥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릇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텍스트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텍스트는 컨텍스트에 담길 때 그 텍스트가 구체화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문만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 속에서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라는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 자녀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텍스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텍스트와 컨텍스트 속에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도록,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바로 컨텍스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를 통하여서 이 속에서, 권세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그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하신 그 컨텍스트, 권세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수많은 컨텍스트 중에 하나겠죠. 그 권세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다움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컨텍스트 속에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정말로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대가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가 보기에 그 권세가 복종하고 싶든 싶지 않든, 그러나 너희에게 그 컨텍스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배워가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무대 속에서 살아내며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도자를 향하여서 왜 저래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도자 그리고 위정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고 싶은 지도자에게는 열심히 복종하고, 내가 복종하기 싫은 지도자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종을 통하여서, 권세자에게 복종을 통하여서 너희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어떤 시험들이었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라.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컨텍스트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무한한 당신은 유한 속에 들어오지 마시고 무한 속에 계속 계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맥락 속으로.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컨텍스트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오셔서 텍스트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텍스트라는 것은 컨텍스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컨텍스트를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컨텍스트 속의 삶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사랑, 신의, 인간다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기가 힘들죠.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느 맥락에서 또 주어지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였고 12장부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너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텍스트를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그 컨텍스트 속에서 너희는 텍스트를 담아내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보다는 때로는 종교성으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성경 읽기, 예배 잘 드리기, 주일 성수 잘 지키기.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는 이 텍스트를 드러내는 그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막상 그 교회를 벗어나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종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보시고 깨달으시고 드러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말씀만 읽어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낭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신실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니? 배워라.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또 범했니? 또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봐. 다시 너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 본문을 살아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뭔지를 너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배워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담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서 나의 삶, 나의 생활, 또 주어지는 하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속에서 너희가 그 무대 속에서 너희의 역할을 다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속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배우는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배우이죠. 우리가 그런 배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살아보려고, 연기해보려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내보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든 좋지 않든 지금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왜 세우셨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라든지 그런 반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세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선함이 드러나는 무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조건도요, 어떠한 환경도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과 환경은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멋진 인간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멋지게, 복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